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은 부활의 주일이었으니까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이 영적인 부분에는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 아니면 성질 충만 이렇게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간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어지는 이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속 12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이런 논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상식적인 거죠. 꼭 과수원을 하시거나 뭐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좋지 않은 나무에는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특별히 이제 우리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말, 행동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나쁜 마음이 나오게 나쁜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쭉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나오는 이 말이라는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뭘 봅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말을 봅니다. 말을 봐요. 그래서 뭐 예의 있는 말, 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참 사람 괜찮다, 참 좋다, 참 편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반대로 만났는데 뭐 예의 없는 말을 하고 막 거친 말, 욕, 나쁜 말을 하고 뭐 비난하는 말을 계속 쏟아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만 계속 쏟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좋지 않게 봐요. 아유, 사람을 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사람을 볼 때 우리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외모를 봐요. 뭐 잘생겼건 예쁘건 어쨌든 간에 외모를 봅니다. 근데 아무리 잘생긴 사람 혹은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아무리 잘생겨도 말을 들으면 다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들어보면서 또 그 사람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보검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지난 배용준은 아시죠? 예. 예. 그것도 모르시면 혹시 신성희 씨는 아시죠? 예. 예. 너무 멀리 갔나요? 하여튼 우리 하여튼 대표적으로 잘생겼고 뭐 유명한 그런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봤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늘 막 돈 얘기만 하고 막 여자 얘기, 막 술 얘기, 담배 얘기, 도박 얘기 막 이런 것만 하고 그다음에 막 남들을 헐뜯는 얘기하고 또 그 입에서 계속 욕만 막 말끝마다 욕이 나오고 막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 사람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무조건 잘생기면 장땡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인제 버스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버스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인제 교복을 입은 여중생 2 명이 버스를 타더라고요.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죠. 근데 제가 앉은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가 화가 나는지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한 학생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게 뭐 남자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그 이야기를 쭉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그 XX가 이 XX 뭐 그래서 뭐 그리고 그 이 XX 막 그래서 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명사하고 네, 접속사하고 뭐 조사 정도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욕입니다. 다 욕. 그 막 이 거친 욕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뭐 그 아이들은 귀여운 그런 학생들이 아니었죠. 저에게는. 뭐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는 그런 학생들 없죠? 네.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래서요. 너무 무섭고 짜증 나서 내리고 싶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중학생들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줍니다. 아무리 외모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말이 괜찮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신 대상이 누구 1차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지난 시간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생각할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바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난 시간 내용이죠. 귀신 들어서 눈 멀고 말도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등장하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야,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해낸 것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놀래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은 거야. 다른 말로 뭐예요? 귀신 들린 거야. 귀신의 능력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것으로 깎아내렸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악한 의도를 가진 아주 악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쁜 나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냥 신실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본이 되는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있어요. 뭐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저분은 누가 보더라도 최고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분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죠. 여러분 성도들 서로 가까이서 보잖아요. 보니까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화를 내야 할 순간에 탁 참고 화를 내지 않는 정말 인자한 분. 힘든 순간에도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든데도 먼저 나서서 희생하는 그런 믿음. 언제나 늘 봐도 10년 20년을 봐도 변함없이 성숙한 말을 하고 성숙한 행동을 하는 그분. 그분에게 나타나는 이런 어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최고다. 믿음이 최고다.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신앙인이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열매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일반적으로 좋은 열매가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농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대충 이럴 겁니다. 먼저는 농부가 뭘 해야 돼요? 좋은 묘목을 구해야 되겠죠. 좋은 묘목을 구해서 그다음에 좋은 땅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잘 심어야 돼요. 심는 것도 잘 심어야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이 잘못 심으면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뭐 거름도 주고 또 자라다 보면 뭐 필요 없는 가지들도 좀 쳐주고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잘 자라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해 주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또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정성,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이것저것 계속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건 자연적으로 심어 놓고만 가만히 놔둔다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열심히 농부가 수고를 통해서 잘 나무를 가꾸어 놓아도 뭐 알 수 없는 어떤 병충해가 생긴다거나 뭐 홍수가 나고 뭐 태풍이 온다면 나무가 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변수가 없다면, 이런 변수가 적다면 좋은 나무를 열심히 잘 가꾸어 놓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방식이죠. 나무가 좋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좋은 열매도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농부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무가 농부에 의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도록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도 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갖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아주 잘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본체에서 뻗어나오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양분을 잘 공급받게 되죠. 말씀을 잘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본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 맡겨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 착 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과 멀리 떠나버려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쁜 말을 내뱉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규정하시죠. 아주 심한 욕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좀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셨을까요?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악한 말을 하는 그 뿌리는 악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은
그 사람의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외적으로 나온 표출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20년 넘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면 보통 이게 다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3주 전에는 광고를 해야 돼요. 2주 혹은 3주 정도는 동일한 광고를 해야만 한 80% 이상 정도의 성도들이 다 숙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 없는 이야기는 그냥 흘려버리기 때문에, 우리 전도에 관련된 일 아니고 우리 부서에 관련된 일 아니면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길거리를 다니시면 뭐가 제일 잘 보이십니까? 뭐 농사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만 보이실 겁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뭐 동네에 뭐 음식점이 새로 생겼다, 사라졌다, 뭐 메뉴가 어떻다,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잘 보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유심히 보죠. 저는 최근에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만 있고 뭐 집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교회 근처에 몇몇 가게가 바뀌었다는 거 최근에 알았고요. 또 막 교회 맞은편에 막 술집이 생겼다는 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뭐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바뀐 지 좀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교회 주변에 미용실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뭐 극장도 있고 뭐 휴대폰 대리점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 없이 다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대신 저는 어디를 가든지 뭘 볼까요? 뭘 볼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봐요.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십자가와 마크를 보면 야, 저 교회는 어느 교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건물이 어떻고, 입구는 좀 어떻고, 새로 좀 수리를 했구나, 뭐 이런 거, 구조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십자가와 조명 밝기가 어떻다, 뭐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이크는 어떻고, 강대상은 또 어떻고, 강대상 너무 높지 않을까, 너무 크지 않나, 너무 작지 않나,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구조가 어떻다, 그게 좀 불편하다, 좀 편하다,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교패는 어떻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는 어떻고, 뭐 주보, 뭐 별걸 다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는 직업병이라고, 직업병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거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보이고, 많으니까 들리고, 많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닌 것처럼,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꾸밀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 척하고 꾸미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중요한 순간이 되면, 급하면 다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뭐가 있는지 겉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평소에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나란 사람이에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만약 불평하고 불만과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욕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난 남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는 사람이고, 따뜻한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힘든 사람은 잘 보듬어주고 토닥여주고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말, 내 속에 가득 쌓여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내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이 언어 생활이 내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인격을 말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신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이어서 우리 36절과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에 대한 말씀인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36절을 다른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36절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었는데요. 더 의미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절 보면 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 날에는 그 했던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 날에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더 잘 와닿으시죠?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좀 세게 나오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함부로 짓거린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무익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 함부로 짓거린 말들,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라고 해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주님, 사실 그때 그 말은 농담이었어요. 아니 그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홧김에 말한 거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명하겠습니까? 구차하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앞에서 이미 산상선교를 통해서 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맹세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 같은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맹세할게 이번만은 잘 믿어줘. 절대로 거짓말 아니야. 진짜 잘 믿어줘. 라고 말하면 그 전에 했던 말은 뭐란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했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맹세를 하면 할수록 믿어달라고 말하면 말수록 그 사람의 진위가 더 의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가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예라고 말을 했다면 거기에 맹세를 덧붙이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이번만은 진짜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예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진짜 예가 되도록 해야 되고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에 맹세를 덧붙이지 않아도 이번만은 절대로 아니요라는 이런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요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진짜로 그냥 아니요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어떤 말이라고 할지라도 쓸데없는 말, 함부로 짓거리는 말이 되지 않고 진실하게, 늘 진실하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언제나 저 여러분의 언어 생활, 삶이 말 그대로 진실한 말과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좋은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이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지금 말과 행동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죄의 길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 맞춰서 말하자면 우리 본질은 원래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원래 나쁜 나무였습니다. 원래 나쁜 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좋은 나무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좋은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접붙임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인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우리에게 접붙임이 된 겁니다. 접붙여졌더니 그랬더니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과 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원래는 나쁜 나무였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좋은 나무에 접붙임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지만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훌륭해서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착해서 좋은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능력이 없이,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내 아무런 능력이 없이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에 합당한 열매, 좋은 나무에 합당한 언어 생활, 좋은 나무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시면요, 이 사극 같은데 저 가끔 보는데 나오는 이 대사는 일반 드라마의 대사와는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극 중에서도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이 왕족들의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 가족들의 이 대사가 저 저잣거리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똑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세자가 왕에게 아버지 제일 잘 계시니껴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말 맞아요? 안동말 맞습니까? 잘 계시니껴? 예.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바마마 기체후 일양 만강 하시옵나이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왜요? 왕이니까요. 그럼 왕은 왕답게 말투부터 왕답게 말합니다. 신분에 맞게 행동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신분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으로 말로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보고 그걸로 평가합니다. 다른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우리가 성도가 얼마나 모인가 이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적인 악한 말들, 이 습성들 있어요. 나쁜 욕, 악한 말, 불평과 불만, 원망, 비방, 깎아내리는 말, 무리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말, 또 뭐가 있을까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악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습관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꾸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술 끊듯이 혹은 뭐 탄수화물을 요즘에 끊듯이 혹은 안 좋은 습관을 끊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부터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마음부터 좀 정리하고 좀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먼저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의 어떤 이 진액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단하고 인내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악한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결단해 보시고요.
악한 자꾸 마음, 불평, 원망 같은 거 나올 때마다 또 참고 또 참고 참아보자 결단해 보시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게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를 좋은 나무로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주님, 내 인생 모든 것을 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가 포도나무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정말 좋은 나무가, 선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이 정말 악한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가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도 일상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말씀을 통한 그 진액을 잘 양분을 잘 받아서 잘 공급받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예배와 우리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힘있게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교제로 나누며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나무로 선한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이 우리의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좋게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와 또 공동체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간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문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